오늘 읽으실 성경 통독의 그 범위는 마태복음 8장과 9장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 함께 마태복음 8장을 함께 교독하기로 합니다. 마태복음 8장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으시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왔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그에게 절하며 말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그의 나병이 나았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하셨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다가와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였다.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들어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들어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시민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았다.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오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그 여자의 손에 손을 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자는 일어나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날이 저물었을 때 마을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자를 모두 고쳐주셨다. 이리하여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예수께서 물리가 자기 옆에 들러서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다. 율법학자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꿀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느 날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라갔다. 그런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해가 물결에 막 뒤덮일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잔잔해졌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랴 사람들의 지역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무덤 사이에 나오다 예수와 마주쳤다. 그들은 너무나 사다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다닐 수 없었다. 그런데 그들이 외쳐 말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마침 거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우리를 저 돼지들 속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 예수께서 가라 하고 명하시니 돼지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에 들어갔다. 그 돼지떼가 모두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달아서 물속에 빠져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도망가서 읍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알렸다. 아멘. 오늘 읽으실 성경 통독의 반을 읽으셨습니다. 집에 가셔서 8장과 9장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읽으시면서 그 읽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또 들리고 주님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천천히 한 절 한 절 음미하시면서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산상 설교를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여러 병자들과 귀신들을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크게 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teaching, preaching, 그래서 말씀을 나누시는 사역도 하셨고요. 또 하나는 힐링 사역 하셨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는 힐링 사역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deliverance라고 해서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 또 악한 귀신에 들려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사역을 하신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사역은 말씀의 사역과 또 치유의 사역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으시는 이제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특별히 치유 사역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또한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2000년 전에는 이 일이 가능했고 지금 우리는 현대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으시면 안 되고요.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2000년에 행하셨던 그 치유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는 그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마음에 품고 오늘 좀 이 말씀을 읽었으면 하는 마음이요. 우리 주변에 아프신 분들도 있고요. 또 우리 가족 중에 아프신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아프실 수도 있습니다. 이 치유의 역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증거되는 역사되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나누고 싶은 묵상은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 사역을 이제 마치시고 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8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 말은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고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왔다. 산 위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따라온 그 무리 가운데 나병 환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씀만으로는 아마 위로를 충분히 받지는 못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이 나병도 낫게 하실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마 생겼을 것입니다. 그는 담대하게 주님께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다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의 몸이 낫습니다. 말씀이,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이 실제 삶의 현장과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8장과 9장 전체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말씀이 이 땅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를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연결점, 하늘나라와 이 땅의 말씀이 실현된다라고 하는 그 연결점은 사실 우리가 찾아보아야 할 그 보배인데요. 그 보배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와 이 땅의 연결점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흔히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 할 때의 기준은 내 마음이 흔들리는가 흔들리지 않는가를 놓고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될 때는 주님, 내가 주님 가라는 곳이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주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주님 정말 살아계시는 겁니까? 하는 흔들리는 마음도 생기죠. 우리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으면서 그렇게도 많이 흔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것 같이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흔들린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정말 믿음인지 아니면 내 속에 있는 감정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믿음은 반석 위에 뿌리를 두지만 감정은 상황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 내 믿음이 아주 업다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믿음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믿음이라기보단 흔들리는 내 감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관계없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던 일이 안 되던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정말 중요한 질문은 믿음이 크냐, 믿음이 작냐의 질문이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질문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크건 작건 반석 위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아니라 내 감정을 믿음처럼 느끼고 왔다면 그 감정은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감정을 붙잡지 않고 상황에 관계없이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은 또한 선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제게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 믿음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도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그 믿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8장에는 백부장이 자기의 종을 치유하고자 주님께 와서 그의 믿음을 보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9장에는 중풍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도 있고 어느 지도자의 딸이 죽었다는 말에 그 딸을 살리기도 하십니다. 또 살리러 가는 동안에 혈루증에 걸린 환자를 또한 치유하십니다. 눈먼 사람을 고치시고 말 못하는 사람을 또한 고치십니다. 이렇게 8장과 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은 아주 다양합니다. 이 다양한 가운데 또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그 치유의 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 키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증거되느냐, 누구로부터 그 믿음이 증거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또한 보셔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즉 우리는 흔히 병든 몸이나 힘든 상황에서 나아지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감정의 흔들림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결코 나와 다른 사람으로 구분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내 믿음이 좋아야만 내가 낫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도 다른 이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믿음이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고 믿음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8장의 나병 환자는 주님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담대히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의 종은 자신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릴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집으로 가겠다는 예수님을 백부장이 자신의 믿음으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이죠. 주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종을 치유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께 어떤 믿음을 보였는지를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베드로의 믿음이 장모를 낫게 했다는 생각은 믿음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틀린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그 후에 동네 사람들이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나왔을 때 귀신 들린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치유의 대가로 보일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데리고 나온 사람들의 안타까움과 믿음이 주님의 치유의 사역의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읽으실 9장에 나오는 중풍병 환자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를 침상에 누인 채 예수님께로 날라왔는데 주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 2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의 병뿐만 아니라 그의 죄가 용서받는 이유는 중풍병 환자가 보인 자신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그를 날라온 사람들, 그의 가족들, 그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죄사함까지도 선포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 따로 있고 내 믿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믿음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믿음은 심지어 서로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 나만 잘 믿고 나만 복 받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개인적이거나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으로 그 사람이 나을 수도 있고, 그의 믿음으로 내가 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직 반석 위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 손 치더라도, 반석 위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다른 교우들의 믿음으로 그가 나을 수도 있고 죄사함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아픈 사람을 보고 왜 믿음이 없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뿌리를 둔 내 믿음으로 그를 위해 중보한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능력이 그에게도 나타나게 하는 치유의 사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들의 믿음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부모들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의 적용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치유의 사역을 통해 너희들의 믿음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진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만 잘 되는 믿음이 아니라 작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스도의 반석에 뿌리를 두고 있는 믿음으로 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없음을 탓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먼저 내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살펴볼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은 그 어떤 그 아픈 사람을, 고통받는 사람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중보입니다. 오늘 하루 많은 기도 제목들 가운데 사시겠지만 특별히 오늘은 중보 기도의 날로 생각하고 하루를 지내면서 내 주위의 아픈 분들을 위해,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고쳐달라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그러면 그들의 믿음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들의 믿음으로 병고침의 역사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서로 연결되어 약한 사람을 세워주고 또 때로는 세움을 받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의 이 모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이 모임이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또한 속회에,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친구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로 그들을 데려올 때 오늘 마태복음 8장과 9장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실현되고 적용될 줄 믿습니다.